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구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구수에 대하여는 에디오피아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성경을 보면서 구수가 이런 위치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해 보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수에 있는 곳에 천지 창조를 하고 에덴의 강이 흐르게 될 때에 둘째 강 기온이 구수에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에 에덴 창조와 함께 구수에 강이 흐른다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하여 역대하 12장 3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왔을 때에 그 군인들이 애굽 리디아 구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올라왔는데 그때의 군인들이 누구였느냐? 애굽 리비아 구스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애굽, 이집트 말하죠. 리비아는 지금도 리비아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죠. 구스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 아프리카니까 구스도 아프리카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구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얼굴이 검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가 리비아, 애굽,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 이와 같이 다 구분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다 섞여서 거의 구분이 잘 어려울 정도로 함께 묶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스 그러면 애굽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곳, 그래서 그 강을 말할 때에 지금의 나일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구수의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강대한 나라, 준수한 백성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수의 사절단, 구수의 사람들을 배를 띄워 나일강 그것을 통하여 보내고 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라 어디요?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다에 얼렁 강들을 배를 띄워서 너희들은 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 구스로 하여금 이 유다 예루살렘에 보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아수르의 그 왕이
얼마나 유다를 괴롭혀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봤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하여 전쟁의 백전백승을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는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역시 우리 믿는 신에게 꼼짝 못한다 그러면서 공갈 협박을 쳤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아수르 군인들이 와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스를 뭐예요? 지원군을 보내고 있고 이 애굽, 이 유다가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면 애굽이 무너져 내리고 애굽과 함께 구스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유다는 중간 방패와 같은 지역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죠. 남쪽 유다가 무너지죠. 곧바로 어디에? 애굽과 연결되죠. 애굽과 연결되어지면서 어디 연결돼요? 구스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런 도미노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스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 사람들도 이것을 함께 막아야 한다 하는 국제적 여론이 있고 국제적 상황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하여 그곳에 오고 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과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조용히 감찰하니 여기에 천둥 번개를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유다에 대하여 일하심을 보여주면 좋은데 뭐하다고요? 조용히 감찰하다. 그리고 태양이 떠서 해가 조용히 쪼이다가 있는 것처럼 가을의 운무가 조용히 안개가 끼는 것처럼 어떤 보이는 것이 없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떠다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나서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조용하게 침묵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낫을 들어 연한 가지를 베는 것처럼 그리고 독수리들에게 그 가지들을 던져버리듯 들짐승에게 내버리듯 그 아수르에 대하여 내가 그와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라고 애타게 기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럴 때 속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오셔서 역사하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조용히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죠. 여호와께서 조용히 그 처소에 계시는데 그냥 감찰만 하고 계신다. 그런데 어느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때가 참에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일까요? 그때까지 참아 기다리는데 참아 기다림의 가장 결정적 요소는 무엇이냐? 소망이에요.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이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뭐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소망을 갖는 것. 어려운 가운데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가면 반드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감찰하시고 조용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구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애굽과 구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이것을 막기 위하여 이제 사절단들을 배를 태워서 애굽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오셔서 역사를 해줘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도 느낄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낫을 들어 연한 가지를 베어 독수리와 들짐승에게 던져지듯 그때가 있음을 소망 중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모든 삶의 섭리 가운데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을 의지하고 감으로 하나님이 끝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주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2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여전히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온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새로 세워주었사오니 주의 종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석구석의 교회를 위하여 가정에서 저들의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과 함께 하늘의 복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찾아가시어서 의사에게만 손을 맡기지 마시고 친히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잡으셔서 주의 아들 딸들을 치료하고 수술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 있는 처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눈의 동자와 같이 어미 달기 병아리를 품듯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